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3장 3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행음 외에도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심지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 불러들여 행음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으로 다른 여인들이 이들을 본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란한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말하며 그에 따른 결과들을 상세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한 죄악들을 다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드려 불살랐고, 둘째, 그렇게 자녀를 우상에게 드린 그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며, 셋째,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친 그날에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것도 따르고 하나님께도 예배함으로 순수한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향과 기름을 다른 강대국을 음란히 섬기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기 직전까지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냥 몸만 교회에 나오고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신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시간이 없고 힘들어 하다가 세상적인 일에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즐겁게 지내려고 온 것인지 그리고 그냥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모임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늘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즉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어서 세상에도 완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즐겁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즐겁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 있나 생각하며 자신에게 더 즐겁게 자극을 주는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공허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삶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4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정말로 그 정욕과 마음을 이곳저곳에 주다 보니 이제 쇠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남자들에게 간통죄로 돌로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쇠하여진 여인을 어느 남자도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삶에 여전히 공허함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지친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충전되지 못하고 그저 소비되는 인생만 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충전을 할 때 한참 충전기를 꽂아 놓은 것 같은데 충전이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충전기 코드가 완전히 꽂혀 있지 않아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충전받지 않으면 소비되어 방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전받지 않아도 힘차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핸드폰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비로소 쇠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기근을 만나 이제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하며 완전히 자신의 쇠함을 느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치고 쇠함을 느낄 때 그 어떤 것에서도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지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를 온전히 충전하고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음란히 섬기다가 완전히 쇠하여지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아 삶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며 지쳐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비되는 인생, 지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심했다면 살짝 코드를 꽂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꽂아 진짜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더 힘차게 적극적으로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곳에 자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일에 나를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오히려 내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완고한 마음과 흠잡는 기질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정신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랑스러운 구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손을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라. 그 접촉은 그대에게 전류가 통하게 하여 그분 자신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충전시켜 줄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사랑에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은혜가 그대의 힘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는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그대의 도덕적 힘은 품성에 대한 가장 엄밀한 시험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성실성은 순결하고 성화될 것이다. 그때에 그대의 빛은 아침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1권 4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며 내가 가야 하는 곳은 영원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소비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전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이지만 우리는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신앙을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 인생은 소비되고 지쳐만 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러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쇠하여진 우리 인생이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삶에 공허하지 않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승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용승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용승 집사님에게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시사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집사님이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사는 아들 이승호 성도님, 예전에 침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아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딸 이승정 성도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언제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나아가 하늘까지 온전히 인도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저희 쌍문동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천연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 쌍문동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기쁨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는 시간 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마음 가운데 충전받아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의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도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를 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아주 힘든 것임을 압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와 맞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모든 해외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사 모든 언어적 장벽들이 깨지고 문화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므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전해지도록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자금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수많은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